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앗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라디오를 굉장히 즐겨 듣는 편이에요. 어딜 가거나 이동할 때에도 주로 이제 라디오를 이제 청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밤중에 한 12시가 조금 넘었을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보통 제가 라디오 안 듣는데 그때 어쩌다가 우연찮게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라디오에서도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짧은 드라마에 한 14분, 한 15분 정도 되는 분량의 드라마가 채널마다 다 있는 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라디오 드라마가 나오는데 참 제 마음에 한 가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제목까지 또 말씀드리면 좀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제목이 하루 한 방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이제 제목의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하루, 그러니까 제목이 주인공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루라고 하는 이 사람이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는 중학생이었을 때인데 5년 전 중학생이었을 당시에 갑자기 한쪽 귀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선생님이나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이유인즉슨 며칠 있으면 수학여행을 가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 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괜히 얘기했다가 수학여행 못 갈까 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는 수학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터집니다. 이륙을 하고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보통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 귀가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영 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제주도에 내리고 곧바로 병원을 갔는데 한쪽 청력을 잃게 됩니다. 너무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치료해야 될 시간을 너무 놓쳐버린 그 상황에서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5년 후로 흘러갔습니다.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또 이 청년이 수상 임명 구조사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갑자기 왼쪽 귀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귀에도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이제는 즉각적으로 간 거예요. 즉각적으로 갔더니 완치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게 또 오른쪽 귀와 마찬가지로 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특히나 이 친구가 수상 임명 구조사 자격증을 위해서 수영장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갔는데 이제 그거 해서 뭐 하겠나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자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은 이 마음이, 위축된 마음이 드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수영장도 그만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영장에 가서 자기 이제 사물함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영장을 같이 다니던 할머니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한 분이 오랜만이네? 왜 그동안 안 보였어? 그랬더니 아무 대꾸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대답도 안 해.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이 청년이 수영장을 계속 다니는 것 같은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자기 짐을 막 챙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이 할머니가 그만두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두려고? 그런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루가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오래 있지는 말라니요? 이 할머니가 내가 몇 살로 보여? 물어본 거예요. 오늘 우리 김주하 고사님 팔순이시라는데 정말 젊게 사시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젊게 사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몇 살로 보여? 그랬더니 할머니들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대놓고 할머니라네 하면서 나 80 넘었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이 수영장 다닌 지가 5년 됐는데 5년 전에 몸도 힘들고 관절도 아프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수영이라고 해서 에어로빅 하려고 수영 에어로빅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영 에어로빅 배우려고 여기를 왔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물에 처음 들어가니까요. 물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 40년 동안 콩비지 팔았어. 장사하느라고 내 몸 돌볼 겨를도 없이 친구도 못 사귀고 그렇게 늙어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친구도 사귈 수 있지, 운동도 할 수 있지, 놀 수도 있지. 얼마나 좋아. 나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작년인가 배가 이상하게 아프더라고. 나 체했나 싶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2달이 가도록 계속 이 체기가 사라지지 않길래 병원을 처음 갔지.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이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 끝났구나. 난 일하느라고 내 청춘 다 버리고 이제 좀 행복하려고 수영 배웠는데 이제 이 행복도 끝이구나. 나 다 끝났네. 그래가지고 나도 너처럼 포기하려고 수영장 이 사물함 정리하고 있는데 글쎄 그 땡땡이가 와갖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땡땡이는 수영 선생님이에요. 하도 땡땡거린다고 해갖고 별명이 땡땡이에요. 그 땡땡이가 와갖고 할머니 어디 가요? 그 못된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나 안 해, 나 간다. 그랬더니 이 땡땡이가 할머니 운동 안 하면 더 아파요. 그 못된 게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야 아프라고 고사를 지내라. 너 때문에 안 다녀 하고 짐을 마저 정리하려고 있는데 그때 이 땡땡이가 그런 말을 해주되 할머니 물결 항력의 시간이 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수영 선수들이요, 이 수영장에서 경기를 펼칠 때 이 수영장이 아주 그렇게 길진 않죠.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경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갈 때 수영 선수들이 보통 이 회전을 합니다. 그 이 수영장 끝에 도달하면은 회전을 하는데 물속에서 한 바퀴를 돌지요. 자, 근데 이 물속에서 한 바퀴를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또 물속에서 회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진을 할 때 물 위로 올라갈까요? 물 속으로 지나갈까요?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 속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으로 가면은 장력이라는 것이 저항이 발생을 해서 물 위로 올라가면은 이 기록을 세워야 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물 속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 물결 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물 위로 올라가서 수영을 해가는 것보다는 물 속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훨씬 빠른 기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선수들이 회전을 해갖고 물 속으로 쭉 지나갈 때 몇 미터까지 갈까요? 몇 미터까지 물 속으로 쫙 지나갈까요? 15미터까지 간답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근데 15미터까지 가는 이 물결 항력의 시간을 지난 뒤에는 이제 올라가서 다시 헤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영 강사, 이 드라마에서는 땡땡이로 나오는데, 할머니 운동 안 하면 더 아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물결 항력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물속에서 갈 때는 그냥 쭉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물속으로 지나갈 때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물장구를 쳐요, 안 쳐요? 그렇죠. 가만히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간대요. 근데 그 가만히 있으면 간다고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죽어요. 숨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가기는 하는데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헤엄쳐야 돼요. 그러니 할머니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돌아오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이 돌발설 낭청으로 양쪽 귀를 다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하루라는 청년한테, 야, 그만두려고 그러냐? 내 너도 너무 오래 있지는 마.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면 초가도 이런 사면 초가가 없죠. 제가 가만 보면은 뭐 물론 우리가 육지에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가장 힘든 게 물이 제일 저는 힘든 것 같아요. 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몸도 가누기가 어려운 곳이 물속이더라고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이 건너야 됐을 장벽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근데 이것이 물론 물을 한 번 건너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건널 일은 없었어요. 광야를 돌았죠. 그런데 인생이 이거 한 번의 장애물만으로 끝납니까?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있고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가로막는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언덕 하나조차 넘기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막 탈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 앞뒤로 막혀 있는 그런 형국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펼쳐진 상황이거든요. 자, 이 첫 난관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이 물을 통과해 가든지 다른 하나는
돌아서 가든지. 제가 지도를 유심히 봤어요. 이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아라비아죠. 이 시나이 반도를 이루는 그 구성하는 광야 지역에 이 관문을 제가 면밀하게 지도를 보니까 바다가 흘러가요, 진짜. 근데 바다가 흘러가는데 끊어진 부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얕은 곳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얕은 곳으로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과 이제 다음 주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 구성이거든요. 먼저 우리 바다를 건너기 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다음 주 말씀은 이제 건너는 상황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 출애굽기 14장 가운데 바다라고 언급되는 장면이 무려 17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다라고 하는 그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부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장애가 이 바다라고 하는 거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탈출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려 첫 관문인 이 바다가 17번 언급이 되었다. 굉장히 큰 위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전반부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12번은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 바다의 이름의 명칭을 뭐라고 부르죠? 홍해바다. 근데 이걸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이 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진짜로 붉은 홍, 빨간 바다다라고 해서 홍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 붉은 홍으로 잘못 번역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갈대 바다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근데 또 다 있어요. 왜? 실제로도 홍해라는 곳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였는지 아니면 갈대 바다였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가지는 그들은 바다를 지났다는 거예요. 이 난관을, 인생의 거친 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14장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다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어떤 역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헤엄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뗏목 만들어서 배 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이제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 믿는다.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도주가 아닙니다. 피난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주인, 내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거를 지금 인생의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너 이제 진을 쳐라,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이제 머물 장소를 이제 택하라는 거죠. 근데 이 머물 장소가 바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에 해변가에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러라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이에요.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바닷가 맞은편은 바알스본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스본은 가나안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들 뒤를 추격하고 있는 군대가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추격대가 오죠. 그 추격대의 수장은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 애굽의 바로. 애굽의 바로는 뭡니까? 애굽의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을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알스본, 뒤에는 바로. 가나안의 신과 애굽의 신 사이에 완전히 가둬진 형국을 가지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어려움이 겹겹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얼마 못 가 바다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가면은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들은 도간에 든 쥐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상황이, 그런 사건이 오늘 이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추격은 굉장히 집요했음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봐요. 우리 5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지금 바로는요 화가 잔뜩 난 상황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자기는 이 영화상에도 이제 모세와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상에도 이 표현되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바로가 정신 못 차려요. 왜 정신 못 차렸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애굽의 권력을 이을 적통자가 죽었어요. 그러니 애굽의 미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막 하면서 이 영화상에도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고 막 그 비통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와갖고 임금님 바로시여, 왜 그래? 나 다 귀찮아. 다 지금 귀찮아. 그러게 그런 상황인데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대한 사건이라 제가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긴박한 탈출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밤 사이에, 밤과 새벽 사이에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러니 이제야 정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나가라! 그렇게 내보낸 장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자기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어쩌자고 그들을 내보냈지?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권력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권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해줄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애굽 왕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내 권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들을 도로 찾아와야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병거를 통동원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600대의 병거, 그리고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 그리고 많은 이제 군관들이, 모든 장성들이 총동원된 전군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왜 이게 어리석은 결정이냐면요, 그렇게 군대가 빠져나가면 애굽은 뭐가 돼요? 빈집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알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전군 명령을 내려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바로의 이 같은 추격에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엇갈린 반응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이제 먼저 나옵니다. 우리 10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와, 이거는 뭐 다 끝난 거죠. 이 정도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 끝난 겁니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포자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안 돼요. No!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라.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러나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바알스본이라는 가나안의 강, 그것을 딱 쳐다보니까 안 돼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달랐죠. 아니다,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 순종하는 마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대 200만입니다. 1대 200만이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바로가 추격해 온다라는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공포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 광야 땅에서 바로의 군대에 의해 죽으려고 나왔냐 막 하면서 아우성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와 같습니다. 세상은요, 눈앞에 넌 안 될 거야, 너는 못 갈 거야, 너는 못 지나가 라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와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노의 반응. 이제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은요,
모세의 이와 같은 명령은 단순히 모세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과 모세의 해석이 달랐던 거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운명에 대한 원망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목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그들은 보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저 홍해 바다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바른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 바른 해석이 있기 위해서는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3가지를 주문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이와 같은 주문은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쉬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결단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그냥 돌아서 가면 돼요.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을 향해서만 가면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 그 길은요 고되고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본다고요? 그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은 출석 교인이 있고 성숙한 교인이 있어요. 출석 교인은 왔다가도 힘들면 돌아서 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 문제 앞에서도 주만 의지하고 환난 앞에서도 말씀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팔팔팔팔 떨면서 못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의 가장 큰 위협,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물결 항력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영 선수가 되돌아가는 이 동작을 할 때 물결에 몸을 맡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15m 나갑니다. 내 몸을 막 휘젓거나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물결에 내 몸을 맡기면 15m나 전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수영 선수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되돌아갈 때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든대요. 되돌아가려고 할 때 이
다시 몸을 뒤집어 갖고 자기 몸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반응을 보일 때 내 몸에서 사용되어진 에너지가 제일 크대요. 그런데 그때 막 아둥바둥하면서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물결에 내 몸을 맡기고 쫙 펴고 가면은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때가 되면 나와서 헤엄치면 돼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헤엄쳐 나아가면 된다. 제일 큰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물결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의탁할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믿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앞에 놓여있는 홍해, 우리 모든 삶을 추격하는 인생의 애굽의 그 말발굽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는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애굽의 병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싸움은 하나님이 다 싸워 이겨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